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하나는 것을 듣고는 바울에게 시끄럽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저서의 신장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행하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러느냐 우리가 너희가 성경을 뜬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가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정신을 거듭나고 그에게 일곱번을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크게 복음의 성공도 맛봤지만 그 커다란 도시가 둘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으면서 돌에 치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다음에 도착한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한 30마일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걸음으로는 한 하루 반 정도 거리는 거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걸어봤답니다. 요즘에도 거기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걸어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왜 이곳을 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지만 누스드라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닌데다가 유대인들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내내 이고니온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고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죠.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스드라라는 곳 자체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 자체가 없었던 도시예요. 이제 후에도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보게 되면 교회는 있는데 그런 회당의 자국은 그렇게 없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본토박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의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 출신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이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하게 되면 디모데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지금 펴고 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그냥 이제 로마인들과 헬라인의 도시였고 기록에 따르게 되면 이 루스드라가 이고니온에 이렇게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위성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이 원래 그 로마 군단 주둔지로 되어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군단 주둔지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퇴역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로마 제국에서 땅을 줬어요. 퇴역군인한테 땅을 줬는데 퇴역군들이 그 은퇴하고 나서 받은 거주지와 땅이 있는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굳이 여길로 갈 이유가 없는데 여길로 갔는데 후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쭉 말씀 그리고 디모데 이야기까지 보게 되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인도로 그를 그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놀라운 역사를 또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거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 자체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안 하고 어디서 전했냐면 길거리에서 전한 거죠. 길바닥에서 전한 겁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약간 설명을 하게 되면 로마의 도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둑판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광장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한국은 잘 그렇지가 않은데 로마는 특징상 지금도 이태리 가게 되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러는데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광장을 만드는 걸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양에서도 한국이 잘 그런데 관청 중심의 이제 그 도시가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관청이 중심이에요. 궁궐이나 뭐 가명이나 뭐 군청이나 이런 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마 시대들 같은 경우는 관청 중심이 아니라 좀 광장 중심입니다. 아마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 광장에는 온갖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장사꾼들도 모이고 뭐 거기서 연설하고 싶은 사람들도 모이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해서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8절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요. 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얘기. 첫 번째는 뭐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거. 그냥 이 사람 못 걷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세 번 이야기를 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 번이나 얘기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인데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는데 후에는 사도행전을 직접 이제 동참하면서 썼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저 8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학자들이 항상 보면서 그 재미있게 여기는 게 뭐냐면 딱 의사가 진단을 내리듯이 썼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홀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지 않고 그 진단이 맞는지를 교차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데 굉장히 고대에도 의료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막 현미경이나 엑스레이 같은 건 없지만 적어도 체계만큼은 히포크라테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뭔가 진단을 내릴 때에는 이 사람이 진단이 확실한지를 갖다가 일로 보고 해가지고 3번 이상씩 점검하게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도 안진뱅인데다가 그 가족력을 이야기를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 뒤에라도 후천적으로 어떤 도움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걷는다는 행위를 못했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누가는 여기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안진뱅이 기적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이자 의사인 자신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도 좀 이제 깊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안진뱅이가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를 잘못 끊어놔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안진뱅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듣다라는 단어가 뭐 헬라어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헬라어에 듣다라고 하는 게 들었다라는 것의 미완료형입니다. 근데 저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경청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대요.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왜 미완료형으로 썼냐면 듣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미완료형이 그렇잖아요. 완료된 행동이 아니라 계속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울을 향해서 주목해서 항상 듣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를 주목한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바울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느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과연 볼 수 있는 것일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그 주장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일본에 이제 복음 전도가 쉽게 잘 안 돼요. 지금 일본 총리가 이시바 하루,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시바라는 총리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주 희귀한 기독교인 정치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구의 1%, 2%밖에 기독교인이 없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일본 사람들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만신주의나 뭐 신도의 영향도 있지만,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이 우찌무라 간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우찌무라 간조도 그렇고 그 당시 동양에 있었던 많은 이제 그 초기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관념이었는데, 간디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볼 때 이 두 사이의 부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없을 바에야 그냥 혼자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떻냐면, 서구의 교회들은 식민주의의 도구였고,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의 교회는 천황의 통치기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세상 권력의 몽둥이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를 너무 욕할 만한 것도 아닌 게, 그 시대에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살아있는 성도였어요. 그러나 그건 한편만 본 거죠.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지만, 우리 시대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볼 수 있어요. 추상적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 바울이 본 것처럼 그에게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 9절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얘기인데 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여기 나와서 재미없는 제 설교를 듣는 것들을 그리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믿음이 나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이름 없는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신체적 불구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인생에 대한 비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구원을 이루지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중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 조성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더 중심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경청하고 주목하고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이유로 삼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주목하고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보시고 계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전에 루스드라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저 도시를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도 이제 후에도 나오지만 그 주변에 더베라는 도시도 있고 아주 큰 도시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른 도시들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가서 저기에서 저 안진뱅이를 만난 것은 저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주시고 말씀을 줬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안진뱅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걸 경청으로 나타냈고 그걸 성경은 오늘 믿음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는 종종 우찌무라 간조의 그 이야기, 또 간디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봐요. 날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등어리가 화끈화끈거리고, 아휴, 이럴 바에야 그냥 세상처럼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는다 그러고 천국 갈까? 이런 생각 저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차마 죄라고 고백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밀하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본전이 생각나서? 아니요. 오르지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종종 눈 맞힐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눈 맞추고 말씀 보면서 눈 맞추고 찬송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버림받지 않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름 없는 이 안진뱅이가 누렸던 이 구원의 축복을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광장에서 이 안진뱅이는 아마도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못 일어났으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는 바람에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요. 이제 원래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있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점잖은 장로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당회에서 갑자기 좀 격한 이야기가 가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뭐요? 해보자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랍니다. 이 장로님 어디 출신이에요? 전라도 출신인 거죠. 다 그렇습니다. 잘 숨기고 살아요. 우리가 다 숨기고 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거나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원래 쓰고 있던 방언은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그 동네 자체가 로마 군단병들이 퇴역하고 모였던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어와 라틴어가 공용어였어요. 저 당시에는 법정 용어는 라틴어를 쓰고 또는 이제 그 군대 용어는 라틴어를 쓰고 일반 상거래 용어나 이제 일반어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도들이 되게 무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안 무식했어요. 적어도 사도들은요 3개 국어 4개 국어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4개 국어 했어요.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까지. 그리고 적어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배에서 이제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헬라어와 아람어에 능통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어요. 전 한국어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보다 훨씬 낫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라틴어와 헬라어를 쓰고 있던 저 사람들이 급하니까 뭐가 나온 거야? 그 동네 사투리가 나온 거야. 왜 저 사람들이 급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제사 지낸다는 것을 저 사람 되게 미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기에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면 저 루가오니아 지역 자체가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섬기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 지역에 저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예배소 같은 경우는 아르메데스라는 그 신전이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요. 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네가 이름 그 자체가 아테네 여신이 지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 사진 있잖아요. 아크로폴리스에 이렇게 신전이 있는 게 그 아테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신이 있는데 저 루가오니아 지역의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어요. 그리고 그 서쪽에 있었던 부르기니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50년 전쯤에 그 아주 유명한 오비디우스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오비디우스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변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이제 그게 있습니다. 변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비디우스가 쓴 변용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읽을 정도로 다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비디우스의 변용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변용이라는 책 자체가 신들이 변해져가지고 인간에게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부르기아 지방에 그 루기오 지방 옆에 있던 부르기아 지방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무슨 내용을 썼냐면 어느 날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왔어요. 지상에 내려왔는데 이 지상에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갖다가 빌레몬이라는 농부가 아주 허름한 집에 살았는데 초가로 지은 허름한 집에 살았는데 이 제우스가 머물 곳이 없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머물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힘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환대해 준 겁니다. 그때 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 빌레몬한테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볼 때, 이 가난한 농부인 빌레몬이 볼 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변용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뭐 지나 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이 신들의 호의를 거절한 겁니다. 아, 나 됐으니까 당신들 잘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됐잖아요. 근데 신들이 자신들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불러일으켜서 이 빌레몬의 농가와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 농지를 갖다가 다 쓸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래 오비디우스가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신들이 우리들에게 베푼 호의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썼는데,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르기아랑 이 루기오지가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에 이걸 너무 이 오비디우스의 변형이라는 책을 갖다가 너무 현실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빌레몬처럼 교만하게 있어가지고 신들을 제대로 환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오지만 글로 쓸 때에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키도 조그맣고 못생겼거든. 머리도 벗겨지고 성격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본인이 직접 써요. 니들이 그러지 않았냐, 나한테 글은 잘 쓰지만 얼굴이 볼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바나바는 허우대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보이고, 앞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키 조그맣고 볼품 없는 바울은 헤르메스를 보인 거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형태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충격을 한번 받고, 딱 보니까 오비디우스의 이야기 나오는 뭐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산당에서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환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안 그러게 되면 또 홍수로 휩쓸려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인생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인생의 우연이나 또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는 부수적인 일들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간 우리 김선희 형제랑 종종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희 형제랑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한다고. 열심히는 다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신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다들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거나 누구는 더 누리고 누구는 덜 누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는 신의 영역인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지,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경청을 안 했거든. 경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들이 이들에겐 또 다른 범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든든한 기초에 온전한 믿음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에게 복이지만,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받은 복은 뭡니까? 도리어 독이 되고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릇이 제대로 준비돼야 되고,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깨지지 않은 그릇이 필요해요.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독이 안 되고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독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급했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소리를 질러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게 좀 잘 풀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막 화환을 들고 와가지고 제물을 들고 제사를 하려고 자신의 앞에 제사를 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왜? 4개 국어를 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루기오 사투리를 못 알아들은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하니까 루기오 사투리로 막 얘기하면서 급하게 막 제사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뭔 얘기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야 어떻게 된 겁니까? 무리들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왜 여기서 뭐 대문 앞까지 왔는데, 앞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까지 와서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왜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일이 벌어날 줄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이 일이 엄청난 일인 줄로 알고 뛰어쳐 나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막 말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헛된 일을 버리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하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본다라는 것에 대한 중심을 얘기했는데, 바울은 형체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죠?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봤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형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꾸준하게 신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본인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볼만한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만들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와 명예를 갖다가 환산해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죠. 그게 헛된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죠. 복음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로 믿음을 보게 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사실은 헛개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어느 동네 갔더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제사장이 우상이 될 뻔했던 봉변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성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 신이야라는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 뭐냐면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잘 넘어지죠.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 그렇지. 어느 누가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살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목사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에게 네가 제우스해라, 네가 헤르메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때 아니 당신 그러지 말고 이거 봐, 복음 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즐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끝인 거죠. 그때부터는 우상이 된 거거든요. 안타까운 이야기고 이 밤이라, 그리고 또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얘기하는데 우상들 많아요. 교회들마다 많이 서 있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섰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가 목회자를 통해서만 나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은혜가 나갑니다. 때로는 성도들 통해서도 나가는데 그 성도들이 통해서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그때부터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아주 정말 저한테는 큰 스승과 같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사실은 말 많이 안 하셔요. 말 많이 안 하시고 이제 몸으로 가르쳐 주시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좀 특별히 좀 사랑하신 편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누군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된 것을 아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체험하신 거거든. 이 권사님이 평생 기도로 사시면서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사니까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치 영험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권사님도 그걸 즐기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나도 죽고 저도 죽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저 그때 크게 많이 깊이 깨달았어요. 야,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소소하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지 하면서 항상 경계로 삼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이걸 경계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사단은 교묘해요. 이런 교묘한 함정을 파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이건 복음의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저 루스드라 사람이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를 보기를 원한 이 어리석은 행동이 반드시 없어져야 될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볼 줄 알고 제대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놀랍고 복된 은혜가 항상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 놀라운 주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계획하신 그 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좋은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인도를 볼 줄 아는, 또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혼란스러워서 눈앞에 있는 길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디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파난 인생의 함정들에 걸려 넘어지는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허탄한 것을 보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